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 이리저리 유랑 생활을 했지만 엄연한 가업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목축업이죠. 이 목축업을 하던 그 집안은 사실 많은 가축을 소유한, 지금으로 말하면 축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이 점점 불어나는 바람에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봤지만 소유가 많아서 조카인 롯과 들판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또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뿐만 아니라 은과 금도 풍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기 집의 개인 소유의 병력으로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보병 2개 중대 병력을 개인 소유의 군대로 거느리던 재력.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집안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음 장인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후에 이삭이 농사에까지 손을 대어서 더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쌍둥이인 이 에서와 야곱은요, 바로 이런 재벌집 자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도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장자 에서는요, 옛날 말로 하면 은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습니다. 뭐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복 많은 에서는 장성한 후에 27절 말씀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쓰인 익숙한이라는 말은 타고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숙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가업인 목축업과 농업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 직업이 사냥꾼이라니요. 사냥은요, 그때나 지금에나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농토나 뭐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냥을 하죠. 하지만 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사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냥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바로 사냥의 두 번째 목적인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냥해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스포츠가 뭐냐고 하면요, 두말하지 않고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 사냥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으면 중국의 어떤 왕은 사냥에 빠져서 100일 동안 사냥만 즐기다가 궁에 돌아왔더니 나라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 낚시의 맛을 들으면 주말마다 막 교회도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낚시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가의 상속자 같은 에서는 장자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규모의 농사와 목축 현황을 파괴하고 또 많은 하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경영 수업을 쌓아야 했을 겁니다. 또 따로 제사장 없던 시절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서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익혀야 했고, 또 제사 드리는 법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 이런 것들을 쉼없이 배우고 익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짜릿한 스포츠인 이 사냥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도 누구나 추측 가능하듯이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뭐 집안의 법도와 경영 수업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냥만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기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들판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를 가리켜 27절 말씀에 보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사람의 결과가 뭐냐? 다음 장인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에 보면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들사람이 되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뛰어다니고 신앙적인 훈련은 없고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일부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까지 자신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걸 보면 이 에서가요 얼마나 철없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막 뒷골 잡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등장하는 오늘 본문 27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는 흔히 팥죽 이야기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뭐 교회 학교 시절부터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에서라는 사람이요, 단 한순간의 실수로 배가 너무 고픈데 이 얍삽한 야곱이 막 팥죽 한 그릇으로 막 꼬드기는 바람에 그래서 장자권을 잃은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에서가 불쌍하다고 동정표를 얻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몰락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의 장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잊어버렸고 또 지켰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비록 둘째였지만 약속과 말씀이 있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고 형 에서가 소홀히 했던 그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가 가지는 가치를 알고 이걸 얻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컫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죠. 성도님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재능만 보면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걸린 시간이 이후에 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즉시로 에돔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걸 보면요, 리더십, 능력 이런 면에선 결코 야곱이요 에서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재능의 탁월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되었던 반면, 반대로 야곱은 그 형에 대한 그 열등감이 하나님의 약속과 장자의 가치를 얻게 되는 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은 능력이나 재능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보면서 또 내게 없는 것들만 보면서 가슴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더욱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알고 그 약속의 가치를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모자란 점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약속의 가치를 믿는 사람을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약속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위대한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